오늘 말씀은 아주 성경에서 독특한 장소가 나오는데 성경에서 독특한 장소가 나오는데 바로 거기가 라마 라요시라는 지역입니다. 라마 라요스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로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과 그 사무엘이 가르친 선지자들의 무리 때문에 그 임재 장소를 사무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힙니다. 즉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또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곳이 어디라고요? 라마 나요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히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이 심지어 예언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 라마라얏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또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 장소에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보호가 진정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이 임재의 장소는 사무엘 때문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같이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말씀 보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다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느라. 다 봤어요? 여기 안 나왔죠, 화면이. 다시 한번 죄송해요. 읽어줄까요? 18절부터. 예, 감사합니다. 예. 리핏, 아니, 읽지 말고 리핏으로 돌릴까요? 예, 한번 해보세요. 리핏.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으로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예. 이 라마라얏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의 장소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그곳에 찾아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임재가 그들을 보호한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덮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임재의 장소는 사무엘 때문에 생기게 되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았어요. 어디에서요? 성전. 아주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살았습니다. 이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임재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은 우리에게 능력을 가져옵니다. 뭘 가져와요? 능력.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충만했는데 혼자만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선지자들과 같이 산 곳이 있는데 그곳이 라마라요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함께 그 지역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지역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많으면요, 사람들이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그 곳만 가도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우리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였던 중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했냐면 사람들이 문만 열고 들어가도 병을 고쳐지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가는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사무엘은요, 자기만 그 임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을 가르쳤고 그 선지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라마라요시 임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울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그 임재의 장소인 라마나요스에 가서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전에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무엘은요, 자기만 혼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도 안수해서 기름 부음을 주고 왕이 되게 했고 차기 왕으로 옹립할 다윗도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기뻐하지 않는, 영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에게 악한 영이 괴롭혔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을 버렸지만 다윗은 이 하나님의 영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의 고통을 당하니까 우울증이 너무 심각해지고 욕을 하고 온갖 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악의 영의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하면 다윗에게 있던 하나님의 영, 임재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서 악한 영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다윗이 와서 찬양을 해주고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다윗에 있는 임재의 영이 쫓아버리면 그렇게 그는 다윗의 찬양 때문에 좀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없으면 또 나중에 어느 순간에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그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있는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임재의 영은 보호의 영입니다. 무슨 영이라고요? 보호의 영. 사울이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에 내보내서 죽이려고 하는데도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지혜와 능력을 가져와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고 그것 때문에 사울은 더욱더 두려워했어요. 왜? 죽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에게 온 임재의 영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임재의 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윗은요 어려울 때에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있었지만 어려울 때에 임재의 산에 있는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임재가 더 강해졌고 더 충만하게 됐습니다. 그는 비록 도망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더 커진 것이죠. 당시 사울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 당시 권력자이고 왕이었습니다. 원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세우고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그 나라를 이끌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떠나자 악한 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악한 영이 지배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이제 그 다윗이 있는 라마라윗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근데 라마라윗에 그 임재의 산에 오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갔던 그들이 예언하게 됐어요. 다윗을 잡으려고 갔던 그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하는 악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은 그 죄악을 행할 수가 없게 됐어요. 다윗을 잡고 죽이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래서 전령들이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게 됐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무슨 예언을 했겠습니까? 예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예언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미래의 일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예언은 하나님을 높이고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령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갔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행이 오니까 그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예언을 하고 그리고 다윗을 높이는 예언을 하고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참 놀라운 거지요. 죽이려고 갔던 사람이 마음이 변해서 가버린 거예요. 두 번째 전령들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전령들도 보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사울은 직접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울 왕은 직접 부하들을 데리고 라마 라윗에 갔습니다. 다윗을 죽이러 간 거죠. 그런데 그 악한 의도로 갔지만 그 라마 라윗이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가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사울에게도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도 마음이 새로워져서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옷까지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 그래요. 예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부하들 악한 것으로 왔지만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그 임재의 장소에 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세상에 어떤 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악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의 보호를 받지 못하도록 임재를 빼앗아가기를 원합니다.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절망과 온갖 악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사울에게 그렇게 해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우리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그 부하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은 임재의 산에서 그들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덮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 예언을 받고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너무 세상을 좋아했던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정욕
너무 좋아서 임재에 갔을 때는 자기들이 그렇게 했지만 뒤돌아가니까 다시 세상 것을 붙드는 거예요. 사울이요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그는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임재의 장소에서 그가 가서 마음이 변화되고 또 예언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는 세상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있는 정욕과 세상의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을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 임재의 영이 있으면 우리 삶의 모든 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다윗 같은 도망자라 할지라도 어려움의 인생에 처해 있더라 하더라도 여러분을 파괴할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할렐루야. 다윗도 어려움이고 도망자였지만 누구도 그를 해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이 임재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그래서요, 다윗은요, 원래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139편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예, 여기 139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앞과 뒤를 둘러싸고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름 부어서 안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그를 안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와서 안수하고 기름 부음을 주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안수를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고 임재를 경험하고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름 부음을 더 사모했습니다. 139편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보시고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고 나의 모든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다윗은 자기의 말, 자기의 행동, 자기의 생각, 자기 앉고 일어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끊기를 원했어요. 뭘 원했다고요?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끊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요, 다윗은요, 그 임재를 너무 소중히 여겼고, 그래서 그 다윗은 어려울 때에 세상 길로 나가지 않고, 사람들은 어려울 때 원망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찾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오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이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니 너는 성전을 더럽히지 마라 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다음 넘겨보세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기를 원해요. 임재의 장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라마 라헬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 속에 있는 부정한 것을 쫓아내요. 뭐 한다고요? 우리 속에 부정한 것을 쫓아내요. 그런데 우리가 부정한 것이 좋기 때문에 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임재가 사라집니다. 우리는 싸움에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든지 아니면 부정한 것을 붙들든지 우리 속에 미움, 분노, 우울, 절망, 낙심, 불안, 걱정, 정욕 이 세상의 욕망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건 누구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초청함으로 그것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세요. 그런데도 회개하지 않고 미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버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이 끊어집니다. 이 사울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했어요. 성령님이 계속 그를 감동했지만 심지어 라마 라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언하고 하나님이 진정 원하는 것을 말씀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저도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사울처럼 타락했어요. 그렇게 되면 누군가가 미워지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뭐 돼요? 다윗이 멀쩡한데 미워져요. 제가 이렇게 타락하니까 사모님이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뭐도 없이 그냥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보고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저는 사울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회개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한 것을 끊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래요. 사울은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요? 아니 그곳에 가서 다윗을 죽이려 갔는데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임재의 영이 임하시고 은혜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고 변화됐는데 다시 돌이켜서 자기의 옛것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웨이크에서 아니면 우리가 이런 그 임재 집회도 우리도 하는데 그러면 그때의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집에 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너무 놀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지배하니까 자기 생각이 달라지고 자기 행동이 달라지고 자기 모든 게 달라져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집에서 기도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제가 라고 막 카톡도 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임재를 지속할 수 없었던 이유가 세상이 너무 좋아서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임재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더 커지기를 원해요. 사울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어려울 때의 임재를 더 강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그 라마 라헬에 갔어요. 어려울 때요 더 임재 장소로 간 것입니다. 더 임재의 장소로 가니까요 다윗에게는 그가 임재를 소중히 여겼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임재의 장소 가니까 그 임재가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임재가 커졌냐면 다윗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됐어요. 다윗 자체가 라마 라윗이 된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바로 임재의 산이 되고 임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요 비록
도망자의 신분이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즉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의 장소는 어떤 장소예요? 보호의 장소입니다. 무슨 장소요? 보호. 사무엘에 있었던 그 라마 라윗에 가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하기 때문에 다윗이 라마 라윗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임재의 장소가 되고 임재의 처소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곳에 다윗에게 보호받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이 다윗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도망자고 지명수배자고 국가적인 지명수배자예요. 왕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대적이 된 건 아니지만 왕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런데 도망자에게 보호를 받겠다고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겠어요? 미친 일 아닙니까? 맞아요? 도망자에게 가면 보호를 받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요 사무엘상 22장 1절 보세요. 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그는 가량이었더라.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도망가는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 가족이 가는 건 이해하겠지만 2절에 누가 갑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번역 성경에 보면 2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아니 압제를 받는 사람이 도망자에게 가면 압제가 풀어집니까? 아니죠.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도망자에게 가면 빚을 해결해 줘요? 마음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그럼 도망자에게 가면 됩니까? 아니면 권력 있는 사람에게 가야 됩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가야죠. 상식으로 말이 안 돼요. 어떻게 빚에 시달리는 사람이 도망자에게 가면 빚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갑니까? 압제받는 사람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 가면 무엇이 그에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도망자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삶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힘 있는 자에게 가야 정상이지만 그들은 세상의 모든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알기에 다윗을 찾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 다윗에게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교회가 어디가요?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리고 여러분의 셀이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이 임재의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리더 훈련하는 그곳이 임재의 장소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무엇을 가리키냐면 바로 사무엘이 그 선지자들에게 가리키고 다윗에게 가르쳤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 대해서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한국교회는요 임재를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임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전능자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십니까? 세상을 창조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십니까? 누구셔요? 나를 만드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예배하라고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전능자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질병을 치료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전능자이신 것을 가르쳤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그때는 그랬죠. 지금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신학에서 많은 것들을 엉뚱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신약시대로 끝났다고 가르칩니다. 이제는 성경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다고 말해요. 그리고 현대에 귀신이 어딨냐고 말합니다. 귀신이 죽었습니까 다? 다 귀신이 자살했어요? 귀신이 자살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자살의 영을 부어주고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말합니다. 귀신이 어딨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은 신약시대 끝났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그 기적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모슬렘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 종교는 똑같은 거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런 교회는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모슬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선지자로 압니다. 그분이 창조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렸습니다. 진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한국교회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유럽에 복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부흥을 주시고 정말 도덕적으로도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유럽을 만들었는데 지금 유럽은요. 여러분 지금 유럽 가면요. 도둑놈들이 천지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가면 멸망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재작년인가 스페인에 집회 갔는데 스페인에 갔을 때 우리 백팩이죠? 그죠? 뭐라 그래요? 백팩이라고 그러나? 네.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가방? 네모난 가방이라고 그래 한국말로? 새로운 한국말이네. 네모난 가방이. 뭐라 그래? 등가방이라고 그래? 무슨 가방이라고 그래? 어깨에 매죠. 그 백팩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그 나라 말이에요. 그렇죠? 유럽이나 영어 다. 근데 백팩은 등에다 매는 건데 거기 다 등에 안 매고 있어요. 앞에 매고 있어요. 가슴팩이에요. 가슴팩. 왜냐면 도둑놈들이 하도 많아서 백팩 못 맵니다. 우리는 뒤에다 백팩 메고 가방 메고 이렇게 다니는데 우리 다 입고 종업원 다 있는데 가방 열려서 도둑질해 갑니다. 같이 있는데도 도둑질니까 손 가서 넣어서 가져가요. 도둑놈들 천지예요. 유럽이 그렇게 도둑놈들로 가득 찼어요. 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누굴 버렸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형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버려버렸어요. 유럽의 그 타락한 신학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때 당시는 기적을 행했지만 지금은 성경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고. 성경이 기적이 끝났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배반합니다. 행위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나 말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행위 이단들이 되어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한 선교사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날 어디 있을 곳이 없어서 절에 갔어요. 절에서 이제 좀 며칠 있는데 절에 어떤 청년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반 미쳤어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절에 가면 나을까 하고 절에다가 부모가 데려다 놨어요. 그런데 절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선교사님과 같이 며칠 있더만 정신이 온전해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선교사님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는 미친 사람들이 돌아와. 이 선교사님 같이 있으면 왜? 선교사님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기독교에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예. 세계적인 복음전도자인 본케 목사님, 이 아프리카를 복음전도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약 8천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어요. 정식적으로 명단을 제출한 사람들만. 한 번은요, 50만 명 정도 집회를 하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목사님들이 쭉 앉아있는데 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웁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몰라서 그런다고. 지금 이 50만 명이 지금 집회에 참석하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50만 명 중에 90% 이상은 무슬림이라고. 무슬림인데 왜 그렇게 찾아옵니까?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의 임재가 왔을 때 임재의 영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맹인을 치료하고 귀머거리 치료하고. 할렐루야. 기적을 일으켜요.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말하면서 어떤 기적도 행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안 믿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케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케 목사님 집회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무슬림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오사마 빈 라덴인가요? 오사마 맞죠? 빈 라덴. 예. 그가 죽이려고 하는 넘버1이 본케 목사님이었어요. 죽이겠다고 협박도 하고. 근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왜? 본케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사마 빈 라덴이 넘버1이 접니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가가 죽이려고 하는 넘버1이 넌데 나는 내가 지키려고 하는 넘버1이 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본케 목사님 집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기적을 보고 치유하고 무슬림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내가 70년대 80년대만 해도 제가 처음 믿었을 때 아프리카는 완전 선교지 미개국이었습니다. 지금은요 복음화율이 50%가 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예배드리면 총으로 쏴서 죽이는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왜요? 세계적인 최대교회가 다 거기 있어요. 예전에는 한국에 여의도 스모그겠지만 지금은 여의도 스모그는 게임도 안 됩니다. 그쪽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냥 성전이 천막으로 쫙 돼 있는 데가 있어요. 뚜껑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끝까지 성전이에요. 150만 명이 들어간대요. 상상을 초월하는, 왜? 너무 많은 기적들이 거기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본케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니까 무슬림들이 중에서도 아주 악한 무당들이 있습니다. 무당들. 여러분, 그들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주술 걸어서 다 합니다. 그래서 본케 목사님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중에 유명한 무당들이 3명이 이렇게 동업을 맺었어요. 그래서 그 집회를 방해하고 저주하자고. 그래서 그들이 집회하는 장소에 삼각형 대열로 딱 이제 이렇게 차주 뒤에 하나고 양쪽으로 딱 서가지고 저주하려고. 그런데 본케 목사님 집회하는데 예수님의 피가 그를 덮고 있기 때문에 저주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주가 통하지 않아서 그들이 야 우리 실력은 안 되겠다 해서 세계적인 무당협회의 최고 권위자를 초청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권위자의 무당을 초청했습니다. 비행기로, 특별히 비행기 싹도 다 대고 초청을 해서 비행기로 초대를 했어요. 세계적인 권위자, 무당협회의 세계적인 권위자 무당이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집회를 파괴하려고
이제 4명이 작전을 했다고 그 사람이 가운데 딱 앉고 3명이 애들처럼 삼각대형으로 앉아서 저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주가 통하기는커녕 이 세계적인 무당협회 그 총재가 능력이 있다고 유명한 그 사람이 자기가 있던 천식이 발작되어서 죽을 지경에 됐어요, 집회에. 그런데 아픈 사람을 고쳐준다는 본캐 목사님 집회에서 자기는 죽을 지경이 됐는데 병을 이제 본캐 목사님이 고쳐주니까 이 천식인 이 사람도 본캐 목사님 기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천식이 치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알게 됐냐면 그 초청했던 그 무당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무당을 초청했는데 본캐 목사님 집회를 방해하기는커녕 자기 천식이 발달돼서 죽을 뻔하고 또 본캐 목사님 죽을 뻔해도 말해야지 자존심이 있지 또 본캐 목사님 가서 안수기도 받고 치료받고 그래서 그분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용을 폭로해가지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어머니도 저희 아버지가 자살하시고 나서 우리 가족은 믿는 가정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자살하시니까 막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너 때문에 자살했지, 너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냐면 귀신들이 어머니를 괴롭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했어요. 계속 잠을 잘 수 없고 귀신들이 괴롭히니까 당신은 무당이 되든지 점쟁이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해결책이 없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너무 괴롭히고 잠을 잘 수가 없고 귀신들이 날마다 와서 괴롭히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 희소식이 생겼어요. 교회 가면 괜찮다고. 어디 가면요? 교회 가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무당되느니 점쟁이가 되는 건 원치 않으니까 교회로 오게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저도 그래서 덕분에 믿지도 않는데 교회를 쫓아다니겠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혁뒤로 맞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냥 가면서 그냥 가요? 너네도 가야 된다. 왜? 그래서 혁뒤로 때려가지고 제가 혁뒤로 맞고 자존심 상해서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정말로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으면 교회는 가짜로밖에 증명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현실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너희는 그 능력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사람에게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 진리를 알았고 다윗이 그 진리를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 능력 없이 전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짜 복음처럼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 말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외면합니다. 왜요? 꼭 이렇게 전한 것 같아요. 예수 천당 불신족, 지금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그분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죽은 다음에만 행하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능력을 행했죠. 수많은 사람을 치료했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죽음 다음에만 할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합니까? 몰라요. 나도. 왜 몰라요?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진짜인지 모르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이 바뀌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되는 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신천지 이만희가 구세주라고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는 지금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냐면 죽은 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제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간증 보여줬죠? 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진짜 부흥하는 어떤 교회는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프면 너 믿음으로 나을 힘 없어? 그럼 죽어. 그래, 죽어. 죽으면 네 힘으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릴 테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거기는 죽은 사람이 많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서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인터뷰합니다. 당신은 언제 죽었습니까? 언제 살아났습니까? 당신은 언제 죽었습니까? 언제 근데 줄 서 있대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모슬렘에 있던 어떤 그 꼬마 아이,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이가 교회에서 배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러니까 그 모슬렘 아이가 자기 가족이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자기 가족이 누가 죽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목사님 말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다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죽은 자를 살려버렸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리고 가족이, 모슬림 가족이 다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아니라 평생 믿었던 할아버지도 한 번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된 것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도 70년대, 80년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서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이 뭔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외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다음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에 설득력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 말이에요. 왜? 내가 말과 전도를 하는데 지혜로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 나타날까 봐 떨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할 때에 성령님이 지지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지지해 주지 않으면 그것은 내 입 말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두렵고하고 떨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단지 말로, 지혜로운 말로 전파될까 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없이 전파될까 봐, 내가 사람의 지혜로 전하는 것처럼 될까 봐, 다만 하나님의 내가 전하는 것이 능력이 뒷받침되기를 원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의 근거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지혜로운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십자가만을 전한다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저와 우리 교회가 이것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요즘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가득 차고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 영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모님도 새벽에 같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새벽에 그냥 잠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막 하나님의 기름 부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에서도 많은 치유들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이 다 변화가 됐어요. 할렐루야.
사자를 물리치는 강력한 사람이 되었고, 골리앗의 아우라우메를 물리치는 사람이었고,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에게 있던 임재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 부음이 그의 제자들에게도 흘러갔고, 그래서 그 400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600명이 되고, 그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능력의 장소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그 용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나라를 바꿔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했던 거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을 초청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고 여러분의 육체를 만지고 여러분의 질병을 쫓아내고,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오늘 일부 예배 때도 그 하나님의 영을 초청하는데 초등학생이 예배도 가끔 안 나오고 그러는 초등학생인데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나도 모르겠대. 하나님의 영이 오니까 그의 마음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뭐 하지 않았다고요?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중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사울처럼 타락했습니다만 다시 회개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회개할 기회를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 임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하십시오. 오늘 이곳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셔요. 주님이 이곳에 계셔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육체를 새롭게 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이 라마 라요시입니다. 아멘. 이 예배가 라마 라요시고 여러분의 셀 예배가 라마 라요시고 기도 모임이 라마 라요시고 리더 훈련의 장소가 라마 라요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그 임재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 가정이 라마 라요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라마 라요시 되어서 임재의 장소가 되어서 여러분을 만나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믿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요? 그 임재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그 믿음은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본캐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그분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는 예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지금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전능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를 가져가십니다. 모든 약함을 회복하십니다. 믿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라마 라요시 되기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이런 젊은 친구들이 정말 라마 라요시 되면 정말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멘.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 경력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곳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시고, 질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회개할 때에, 여러분이 돌이킬 때에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분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인정하기를 원하시고, 그분을 바라시면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한번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전능자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졌습니다. 모든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외면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사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거부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예수 피로 깨끗게 씻겨주세요. 미워하고 우울하고 절망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육체에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나에게 임재하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영을 초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지금 오시옵소서. 지금 오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영을 쫓아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하시옵소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회복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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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의 영이시여, 이곳에 임재하시옵소서. 임재하시옵소서.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라라라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라라라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하레레레레레레레레레레 라라레레레레레 만지세요. 지금 오세요. 주의 성령님 이곳에 오세요. 오세요. 만지시옵소서. 주의 영을 받을지어다. 주의 영을 받을지어다. 주의 임재의 영을 받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불을 받을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채우시옵소서. 내 마음을 주의 영으로 채우시옵소서. 이 시간 원합니다. 라마라요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 영이 싫어하는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제가 주의 영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게 오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따라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지 않고 주께서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동했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사울과 같은 악의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주의 영이 임할지어다. 주의 능력의 영이 임할지어다. 라라레레레레레레레레 라라레레레레레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저주를 끊노니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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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의 영은 떠나가라. 낯설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어둠의 영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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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질지어다. 모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고 모든 저주는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새롭게 될지어다. 내 육체는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롭게 되고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라라레레레레레레레 하레레레레레레레레 라라라레레레레레레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어둠의 영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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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오시옵소서. 나를 만지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세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내 육체를 새롭게 하세요. 내 삶을 새롭게 하세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기름 부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름 부으시옵소서.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롭게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롭게 될지어다. 오 주님, 내가 주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을 부으시옵소서. 주의 영을 받을지어다. 주의 영을 받을지어다. 주의 임재의 영을 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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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여, 지금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옵소서.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권능이, 당신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를 만지시고 지금 만지시옵소서. 주의 영이시여 오시옵소서. 주의 영이시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라라레레레레레레레 하레레레레레레레레 하레레레레레레레레 라라레레레레레레 하레레레레레레레레레 라라라라라라레레레레 하레레레레레레레 너는 변화될지어다. 너는 새로워질지어다. 세상을 내려놓고 너는 변화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나를 만지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주의 영이 오늘 임합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만지십니다. 주님 나를 만지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주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영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그동안 주의 영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시간 내 가슴에 오셔서 나를 만지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질병에 있는 분은 질병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모든 육체의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주님 오셔서 만지시옵소서. 주의 손을 덮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망하는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관절은 치유될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피부병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사라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옵소서. 마음에 고통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얹으십시오. 우울증이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영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저주하노니 너는 당장 사랑하는 자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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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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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채우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채우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